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간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냈고 오늘 대강절 첫 주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12월 25일 성탄절인데 성탄절 4주 전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있습니다. 오늘이 대강절 첫 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탄 트리도 있고 이렇게 장식도 되어 있는데, 이럴 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부른 노래인데요, 이사야가 부른 노래인데 기다림의 노래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대강절에는 꼭 묵상해야 되는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기쁘게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게 이렇게 쓰여 있지만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상황이 좋질 않아요.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성벽은 다 부서졌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불타가지고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아있는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임금님, 그 왕의 두 눈은 뽑혀가지고 이 눈이 멀어가지고 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고 가고, 맨 앞에서 끌려가고 있고, 백성들도 그 줄줄줄 끌려가고 있는데 지금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마치 염소 새끼 끌려가듯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줄줄줄 지금 끌려가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길은 사막길 아니겠습니까? 태양은 무겁고 아주 뜨겁고 목은 타고 있습니다. 마음은 또 얼마나 쓰라린지 마치 소금소태를 먹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었어요. 어디를 봐도 황무지밖에 없고 어디를 봐도 다 비참한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현실이었었어요. 지금 이게 끌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얘기는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사막에 백합화가 필 것이고 레바논이 영광과 샤론이 아름다움이 회복되리라. 그때는 소경이 눈을 뜰 것이고 기머거리에 기가 열릴 것이다. 이 황무지 같은 사막에 대로가 나고 물이 흐를 것이며 거기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인데, 돌아올 때는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기쁨으로 우리는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현실은 지금 이렇게 비참하지만은,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아주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이 길을 따라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렇게 예비해 놓은 그 길은요, 그렇게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정말로 평화가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는 그런 길을 갖다 우리 앞에 깔아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우리가 딴짓을 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기쁘고 좋은 길을 이렇게 예비해 두셨는데 항상 우리가 딴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재앙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는 것, 그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그렇다면 이 대강절 때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뭐를 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열어보자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보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열릴 때 얼마나 아름다워진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데, 바로 이번 대강절 때는 우리의 마음을 좀 활짝 열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해 보자는 것입니다. 초청해 보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읽었고 한 번쯤은 들었던 얘기인데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 우리 이 책 다 읽지 않았습니까? 다 알고 있는 책인데, 이 책을 지은 분이 누구냐면 스티븐 컵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었었어요. 이분이 이게 뉴욕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뉴욕에서 이제 지하철을 탔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지하철에 타고 있었는데 그때가 아침 출근할 무렵이에요. 여러분들, 뉴욕의 그 지하철을 출근하는 사람들이 가득 타고 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자기 세계에 빠져 있어요. 신문을 보는 사람도 있고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하루를 계획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 세계에 빠져가지고 이 지하철 안은 아주 고요하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정거장에서 중년 남자 하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탄 거예요. 중년 남자하고 아이 셋하고 탑승을 했답니다. 아주 올망졸망한 아이들을 데리고 탑승을 했는데 이 아이들 때문에 이 고요하고 조용한 지하철은 완전히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얼마나 난장판이 된지 모릅니다. 이 애들을 봤더니요, 세상에 이런 애들이 없어요. 이런 애들이 전혀 가정교육이 안 된 애들이에요. 교육이 안 된 애들이에요. 얼마나 요란을 떠는지 저 뒤에까지 들릴 정도로 시끄럽게 자기들끼리 떠들고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치기장난을 해요. 이 어린애들이 치기장난합니다. 사람을 밀치고 커피 쏟고 신문 밀어내고 그냥 막 사람하고 부딪히고 막 치기장난하니까 이랬는데, 세상에 이렇게 버릇없는 애들이 있을까 할 만큼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버렸어요. 승객들이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코비도 화가 났어요.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중년 남자를 보고 항의해가지고, 왜 당신은 가만히 있는 거요? 아버지가 돼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떠들면 말려야지 왜 당신 가만히 있는 거요? 그러면서 항의를 했어요. 그때야 이 중년 남자 정신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사태 파악이 됐다는 듯이 그때야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는데요, 이 한마디가 참 기가 막힌 말이었어요. 지금 우리들은 병원에서 막 나오는 길입니다. 병원에서 막 나오는 길입니다. 지금부터 1시간 전에 내 아내가, 얘네들이 엄마가 죽었습니다. 나도 지금 마음을 둘 수가 없는데 이 애들이야 오직하겠습니까? 이 한마디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모든 사람들의 눈빛이 다 바뀌어요. 달라져요. 그리고는 어찌하면 이 아이들을 갖다 위로할 수 있을까?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상황이 바뀐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이 바뀐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 마음의 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찌하면 저 어린 것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는데, 대강절을 맞는 우리의 마음과 눈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문이 열려야 되고, 성탄절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를 향해서 마음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이 세상은 아름다울 수가 있고, 이렇게 마음이 열린다면 얼마든지 이 마음속으로 아기 예수를 모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문을 열고 오소서 임마누엘, 메시아를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막이 나와요. 사막이라고 하는 건 황무지 아니겠습니까? 메마르고 죽음밖에 없는 그런 황무지인데, 여기는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그런 메마른 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백합화가 핀대요. 백합화가 전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 죽음의 땅에 무슨 놈의 백합화가 피겠습니까? 그런데 백합화가 핀대요. 그냥 그 백합이 이렇게 솟아올라가지고 아침 이슬을 먹으면 아주 그 순결한 꽃, 그 백합이 그 사막 가운데서 핀다는 것입니다. 언제?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 핀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면 바싹 마른 그 죽음의 땅, 그 사막 한가운데서 그 생명, 아름다운 백합꽃이, 하얗고 맑은 그 깨끗한 그 백합꽃이 하얗게 피어오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으로 피어오른다는 거예요. 영화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93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아주 그 당시 공전의 히트를 쳤던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쉰들러 리스트. 우리 다 알고 있는 영화 아니겠습니까? 아카데미상을 갖다가 9개나 받았대요. 그 영화를 보면 대부분이 다 흑백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유태인들이 고통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화면이 흑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유태인들이 쫙 행렬을 져가지고 가스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기 가스실, 이게 죽음의 행렬 아니겠습니까? 이제 조금만 지나가면 저 가스실로 들어가는데, 이 가족들이 그냥 쫙 뭉툭이로 뭉쳐가지고 이렇게 쫙 지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얼굴 속에는 죽음하고 절망밖에 없어요. 그 죽음하고 절망, 그런 그 절망의 그 가스실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무리 중에서 소녀 하나가 있었어요. 소녀 하나가 있었는데 아주 그냥 빨간색 외투를 입고 있었어요. 아주 진짜 선명한 그 빨간색 외투를 다 입고 있는데, 모든 다른 것은 다 흑백이에요. 흑백입니다. 그런데 이 빨간색만큼은 총천연색으로 돼 있어요. 완전 눈에 확 띄어요. 흑백 가운데서, 우중충한 흑백 가운데서 빨간색 외투가 탁 드러나니까 얼마나 눈에 띄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절망이지만은 앞으로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죽음의 가스실로 가고 있지만은 이 잿빛 속에서 한 송이 그 장미꽃이 피어나듯이 우리의 생명도 그렇게 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답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초청해가지고 하나님을 이 마음속에 품으면 사막에서 백합화가 피는 거예요. 아무리 죽음과 절망이 있다 하더라도 이곳에 하나님만 품고 있으면 얼마든지 생명으로 꼽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오소서 임마누엘. 이번 대강절에는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분을 갖다가 마음문을 열고 초청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강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뻐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초청했으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원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시면 이 마음이 충만하게 만족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다. 내 마음이지만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내 마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 마음은 욕심이 많고 큰지 태평양을 다 여기다 집어넣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 여기를 갖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여기다 모시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이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져 가지고 마음이 바뀌어요. 어떤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봤더니 레바논 나와요. 갈멜이 나오고 샤론이 나옵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비옥한 땅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백향목이 자라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향기로운 나무가 백향목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 이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고, 이 백향목으로 건축을 하면 수십 년 동안 지나도 은은한 향기가 계속 난다는 그거, 이 레바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백향목을 말하는데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시면 내 마음속에 백향목과 같은 것이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갈멜산 나와요. 상수리 나무로 유명한데 이 상수리 나무는 창세기 때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이제 제단을 쌓는데요. 어디서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는데 그 예배를 드렸던 곳, 제단을 쌓았던 곳이 상수리 나무 밑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상수리 같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샤론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샤론이 얼마나 유명한 곳이겠습니까? 샤론이 장미라고 그러는데 바다 수선화예요. 이 수선화라고 하는 꽃은 아주 깨끗하고 맑은 꽃인데, 샤론이 꽃, 예수님을 말하는데 바다 수선화를 얘기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꽃입니까?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샤론이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이 채워주심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오시면 이런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 참 누군가 아름다운 마음의 사람을 봤을 때 얼마나 부럽고 우리가 부러워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실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복이라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복수를 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리벤저라는 말이 아니라 보상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컴펜세이션 해준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들이 마음속에 맺히는 이 한을 풀어주시고 여태까지의 그 억울함, 이 억울함을 다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면 이 아름다운 마음이 되고 채워지고 다 보상이 되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돌아옵니까?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오는데 이렇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기뻐하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웃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웃음으로 나오고 우리가 웃으면 기뻐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웃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웃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설교 들을 때 웃으시라고. 암이 참 많아요. 요즘 세상 참 암이 많지 않습니까? 왜 암에 걸리나 실험을 해봤더니 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답니다. 쥐한테 운동 안 시키고요, 나쁜 음식 계속 먹이고 스트레스 막 주면 얘가 암에 걸린대요. 정말 그렇다는데, 그 중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크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스트레스만 안 받으면 웬만하면 암에 안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미친 사람에게는 암이 없다고 그럽니다. 암이 없대요. 에고 목사님, 미친 사람도 암에 걸리던데요? 그러는데 설 미쳐서 그렇대요. 그게 설 미쳐서. 제대로 미치면 암도 안 걸린다고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항상 웃으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웃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암에 안 걸린답니다. 제가 이 웃음 나오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맹수를 길들이는 아가씨가 있습니다. 서커스단에서 이 맹수를 길들이는 아가씨가 있는데, 이 아가씨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하여튼 이 세상 맹수 중에서 가장 길들이기 힘든 맹수가 뭐냐면 표범이라고 그래요. 사자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곰도 있고 뭐 호랑이도 있고 다 그런데
다 그래서 길들이기 괜찮대요. 그런데 길들이기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 표범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그 연약한 아가씨가 이 표범을 길들여 가지고 타고 다녀요. 어떻게 길들이냐면 그 비결이 뭐냐면 웃음이에요. 전혀 얘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웃는 거예요. 싹 웃어가지고 요 웃음이 통하면 얘는 길들여지는 것이고, 웃음이 통하지 않으면 길이 안 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웃으라고. 웃음인데, 여러분들 집에 가도 맹수 있어요. 집에 가면 다 맹수 있잖아요. 남편이라고 하는 맹수, 아내라고 하는 맹수, 요즘은 자식들이 다 맹수인데 우리 집에 가면 맹수들 많습니다. 싹 웃어가지고 그 웃음으로 길들여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 마리씩 잡아 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강절에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아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웃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크게 웃으면서 성탄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 대강절 때는 꼭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꼭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구원을 위한 기도를 갖다가 우리는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이 길을 걸어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강절에 드리는 기도 중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Save me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꼭 드려야 되고, 내가 받은 구원을 갖다 컨펌해야 되는 그런 날이 대강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가 기록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한 것이고,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을 맞는 대강절 때는 이 구원이 빠져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구원을 확인하시고 컨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죽어요? 우리가 왜 죽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죽는데 왜 죽냐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목사님 나는 별로 그래 죄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꼭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타난 죄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죄를 많이 져가지고 죽어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명단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 지옥 가는 명단이 쫙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혹시 내 이름은 거기에 없는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 명단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가 나와요. 두려워하는 자. 참 이상하죠. 두려움이 무슨 죄라고. 목사님 그거는 그 본능이지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진정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까닭은 왜 그러냐면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러셨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큰 죄고요. 지옥 가는 자의 명단에 1번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정말 믿음으로, 기도로 이렇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명단이 나오는데요. 뭐가 나오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가 나와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이게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고요. 이거는 용서도 안 되는 죄라고 그렇게 써있어요. 용서가 안 돼요. 예수님을 안 믿은 죄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고, 그리고 이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세요. 메시아가 오시면 행하시는 일이 나와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왔을 때 하는 일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그 중에서 소경이 눈을 뜬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오직 메시아밖에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려냈던 선지자가 있어요. 이를테면 엘리사 같은 사람은 죽은 사람을 갖다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 엘리사를 보고 메시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메시아의 아주 뚜렷한 징조는 뭐냐면 눈먼 자를 갖다가 보게 하는 것, 맹인을 눈뜨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아주 독특한 사역, 메시아만이 하는 사역이 바로 이거였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메시아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바로 이 사역을 하셨어요.
날 때서부터 소경이었던 자를 갖다가 눈을 뜨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이걸 뜨게 하셨어요. 분명히 메시아의 사역을 갖다가 그대로 하신 거예요. 이것을 본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은 백성들이 보았지만은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 연구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해가지고 누구든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자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을 행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래야지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둘러대는 거 보세요. 이걸 말을 돌려버려요. 저 예수가 행하는 저 일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귀신 중의 왕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를, 메시아의 사역을 갖다가 바알세불, 그 귀신의 왕으로 이렇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을 회방했기 때문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성령 회방죄가 나와요.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데,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 이 불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 회방죄는 뭐냐면 메시아가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메시아를 갖다 거부한 것, 이것을 보고 성령 회방죄라고 그래요. 이거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고요, 이거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강절 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까닭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은 죄, 이것은요 용서받지도 못하고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강절이 되면요 우리의 구원을 컨펌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가 나고요. 다음은 흉악자가 나와요. 이 흉악자가 뭐냐면 음란을 행하는 사람인데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동성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고 싫어하시냐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보고 흉악자라고 그러는데, 우리 시온교회가 이 동성애를 보면 치를 떠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살인하는 자도 지옥 갈 사람 명단에 있어요. 여러분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 다른 사람을 갖다가 배척하고 미워하는 사람, 여기에다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뒤로 뭐가 나오냐면 간음하는 자, 술객,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다 들어가요. 여러 가지 죄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죽는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 용서한다 말만 해도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다 용서한다 말로만 해도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서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걸 갖다 배웠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가슴을 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통회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제대로 믿지 못한 것, 특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 남을 미워했던 것, 거짓말로 이간했던 것, 분열을 일삼았던 것,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하면서 살았던 것,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구원의 계절이에요. 구원이 없다면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대강절에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소서, 그리고 성탄의 구원을 허락하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좋은 날이 오고 있습니다. 성탄절 참 좋은 날이 오고 있는데 여호와의 신원하시는 날, 메시아가 탄생하는 날,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마음문을 열고 메시아를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 중심에 메시아를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면 우리의 이 빈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원이 오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회개에서 구원받고 구원받아서 기쁨이 넘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은 날, 주께서 신원하시는 날,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바로 그런 날, 그날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회개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마음문 열고 예수님 영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구원이 가득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기뻐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